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반절 이 14장 이 말씀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반면에 복음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결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지도를 잠깐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녹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녹색은 가는 여정이고 빨간색은 주황색인가요? 돌아오는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한국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는데 이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에 왼 동쪽이 여기가 살람이고 여기서부터 그 섬을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녹색 따라가고 있죠? 예, 버가에서 누가 낙오하게 되냐면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박해와 반대로 인해서 남동쪽에 위치한 이제 이고니온,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1차 전도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이 사역 가운데 두 사도가 만나게 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주님의 사명을 여전히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이고니온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전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먼저 사도들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복음 증거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증거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사단의 방해와 박해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거세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감을,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두 사도의 증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역했는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전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남다른 불굴의 의지가 있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열심과 열정과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배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었다. 여러분, 그들이 주를 힘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주어진 자신의 힘과 의지, 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기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반대와 방해 가운데서도 계속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선포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학식과 경험과 어떠한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모든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들이 주를 힘입어 사역했다라는 것들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를 힘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전에 들어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몇 주 전에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전에 사역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때 증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분을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그분을 힘입어 살라. 그분을 힘입어 살 때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증거함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증거한 복음대로 그는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닥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한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좀 이렇게 살아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아는 대로, 증거한 대로 내 삶 속에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 또한 증거하는 것 너무 귀하지만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사역 속에서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열매는커녕 반대와 또한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고 있는 사명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반대 세력이 거세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뿐 아니라 이젠 그들의 관원들까지 합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였을 때 이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요,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서 쫓겨나는 그 상황, 쫓겨났으니 이제 그만두자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은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그 자리, 세워진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이 세상 옆에 이렇게 굴복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자리, 쫓겨난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자리에서 묵묵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증검다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비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주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가까운 거리 약 30km로 당시의 걸음으로 하루길 거리에 있는 곳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전과의 사역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전의 모든 사역들은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면은 그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으로 성인 남성 10명만 모여 있으면 그 지역에 어디든 흩어지든 간에 그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곳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곳은 순수 이방인들만 거하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 나타나게 돼요. 어떤 역사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미문 가운데 구걸하던 한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중으로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하게 되어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뤘던 이 사건, 이 기적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기적의 원뿌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특별히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는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지금 이방인들로만 가득한 이 루스드라에서 동일한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그 땅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게는 큰 소동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이 무리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당시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로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겼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여긴 이 두 사람에게 제사하기에 몰려들었는데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제사하려고 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와서 제사하려고 한지 아세요? 지금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하도 어떻게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제사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전해드리는 전설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전 50년 전에 오빗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전설을 기록한 문건이 나오는데, 그 문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땅에 내려와서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 내모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늙은 노 부부가 그들을 영접해 줌으로 인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싹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고, 극진히 대접한 그 집에는 평생 먹고 살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줬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그 부르기아 산지에서 있었던 그 근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그때처럼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일들에 들을 때 그들이 극도로 탄식하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만 들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그들이 탄식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핵심되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주목하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러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제사하려는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모든 헛된 것,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희들에게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증거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루스드라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또한 보이는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구원의 초청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큰 재난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 무기력한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돌이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께, 그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또 찢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맞고 찢겨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의 그 끝물에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이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시대적 사명, 교회적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두 사도의 테러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앞에서 가만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매게 합당하지 못한 자이고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줄 그분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를 예배하고 주를 보여주고 주를 가르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코리테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그 무자비한 폭군 통치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졌고 그 간증이 끝나면은 우리와 같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리 여사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색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코리 여사님, 사람들의 이 뜨거운 반응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코리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여기서 나 자신을 나귀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였는데 그 열렬한 반응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런 열정인 것들을 그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직분을 맡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여러 직분들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는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끝물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사람, 때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대우를 하고 높여주는 데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며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 그러게 침뱉음과 조롱과 어떤 수모가 있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을 때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고 주를 힘입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능력이기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분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를 힘입어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